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두 사람이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뒤를 쳐다보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사실 수요 예배나 특별히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사실 제가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도 일하시면서 나름대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이제 이 모습들이 사실 목사인 제가 막 반갑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막 많이 담겨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명의 삶이 뒤에 몇 권이 남아있나요? 두 권이 세 권이에요. 세 권이 남아있어요. 세 권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떨이 할까요? 3,000원인데 2,000원에 이제 1,000원을 디스카운트해서 팝니다. 여러분 구매하시고요. 이 생명의 삶이 참 좋아요. 여기 중간중간 설명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혼자 집에서 묵상하기에 굉장히 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대상 15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식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그냥 아무렇게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레위인이 채를 꿰어서 이제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는데 다윗이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오히려 가르쳐 줘야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마저도 그것에 대하여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 시도가 오히려 마음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다가 옮기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자, 몇 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시작되어지는 걸 보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끝까지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2절을 잘 들여다보면 자, 이제는 어떻게 옮겨요? 수레에다 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과 법도를 따라서 레위인을 준비하고 채를 꿰어서 그래서 어깨에 매도록 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봤던 내용,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방법조차도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외우기도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인도 준비하고 귀에다가 채를 끼기도 하고 다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 딱 보니까 뭐 제사장들 함께 모이도록 하고 5절, 6절, 7절에 보니까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집안을 따라서 역할들이 다르거든요. 5절, 6절, 7절을 보면 이 그핫 자손, 이제 사실은 고핫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핫이라고 이제 발음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 자, 이 역할들이 다른데 그 역할들이 다른 자손 집안들을 다 구별하여서 모으고 그리고 모을 때 이제 숫자까지도 다 세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언약궤 하나가 옮겨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과 정성들이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13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지난날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자, 이제는 바른 방법으로 이제 이 궤를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매지 않은 건 누구예요? 레위인이 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다윗에게 가르쳐줘야 할 책임도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윗이 실수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인 국민들은요, 이렇게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떠들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프린트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이 성경을 떠들러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끔 되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요, 중세시대에는요, 이 성경은 누구만 보게 돼 있어요. 예, 제사장이 아니라 그 사제들 있잖아요. 사제들이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만 볼 수 있게끔 번역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로 그냥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이 율법을 떠들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윗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 있어요. 근데 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는데, 자, 이는 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누구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왕 되어진 자로서 왜 니네가 네 역할을 못했느냐라고 책임을 충분히 전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실수를 누구의 실수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실수다라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변호사 법정에 가보면 자, 재판에 이기면 이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판에 지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졌다? 당신이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기면 함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라고 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동체, 우리라는 거예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책임을 지고 갈 줄 아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 되어진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네 책임 내 책임 뭐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함께 그 책임을 지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을 보니까 자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셨던 그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자, 옮기는 방법과 더불어서 옮겨지는 과정도 다윗은 그 순간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냥 어깨에다 메고 그냥 덜렁덜렁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옮기는 그 한 발짝 한 발자국,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 순간이 뭐가 되도록? 예배가 돼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찬양대, 찬양팀들, 악기팀들을 막 준비하는 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 18절, 19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 악기들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 찬양대를 누가 인솔할 것이냐, 누가 지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름들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찬양팀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레위 사람의 지도자 분야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자,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노래에 뭐한 사람? 익숙한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원래 내가 이걸 잘했나? 여러분, 이건 재능이고요. 그리고 잘하는 어떤 그런 재능을 바탕으로 좀 더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험이 쌓여져 가고 실력이 느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며 또 봉사하며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경험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보면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점점 줄을 거듭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실력들이 막 늘어나는 것들을 막 보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조차도 어마어마하게 훈련하고 준비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한 6년 반, 7년 정도를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 새벽 예배 하면 그냥 몇 명 이제 그냥 대충 찬양 인도를 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때 찬양은 이게 찬양 팀 자체가 의리의리했어요. 의리의리요. 어떻게 의리의리했냐면,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고요. 이 새벽 예배 찬양에 드럼 반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드럼 반주자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하루도 빠짐이 없이 첼로 반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죠? 첼로 반주자. 그리고 심지어는 7년 동안 내내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바이올린 반주자가 있었어요. 무슨 새벽 예배를 오케스트라가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요. 찬양 팀도요, 한 5명 정도가 앞에 서가지고, 이 소예배실이 이 정도 규모였거든요. 이 정도 규모. 그래서 여기에서 뭐 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제 그때 참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때 함께 해주셨던 이 앞에 항상 자리를 지켰던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 권사님들은 제가 이제 6년, 7년 내내 인도할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손영철 형제 있을 때부터 목사로 있을 때까지를 다 보셨어. 그래가지고 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사실은 제가 결혼할 때 보통 그 신랑 신부 어머니가 이렇게 촛불을 들고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있는 권사님들 8명이 저희 어머니들 앞장을 서가지고 기도의 어머니라고 해서 촛불을 들고 먼저 행진을 하고 진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장황하게 긴 얘기가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바이올린 반주자, 그 바이올린 반주자가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악기 이 케이스가 되게 신기했어요. 무슨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차가 지나가도 찌그러지지 않는데요. 약간 과장은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케이스만 해도 한 200~300만 원이래.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냐면요, 1억 정도 된대요. 오, 대단하죠.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악기가 비싸서가 아니에요. 이 자매가 20살 중반 정도 됐어요. 초중반 정도 되게 어린 자매인데 여기에 빨갛게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왜 점일까? 근데 너무 이쁜 자매인데 웬만하면 이렇게 좀 요즘에 이렇게 시술이 발달을 했으니까 좀 수술해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새벽 예배 팀들끼리 나중에 모여서 이제 간증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 거의 10시간 넘게를 연습을 한대요. 그럼 여기가 계속 무엇인가를 대고 있어서 이게 계속 쓸려가지고 여기 물집이 잡히고 하면서 여기 진물도 나기도 하고 피부병도 생기고 하기도 해서 여기에 그냥 이 점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런 피나는 노력,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런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음악과 우리의 찬양이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얼만큼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그때 상태에서 저한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그 사람이 인도하는 자로서 노래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원래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한 게 찬양팀이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찬양대가 딱 했을 때 요즘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실력이 느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패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가운데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무엇을 하든지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며 노력하며 훈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괴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성막을 지켜야 할 문지기마저도 지금 다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 일들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드디어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올라오는데 26절에 보니까 한 번 사고가 있어서 그랬었는지 이게 순조롭게 이전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언약궤가 레위인 어깨에 올려져서 옮겨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 옮겨지는 모든 과정을 지금 누가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동이 막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에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레벳 사람과 더불어 노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막 음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에봇을 갖춰 입고 그리고 난 뒤에 함께 춤을 추면서 막 그 이제 언약궤가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함께 춤도 추면서. 근데 여러분 이 역대상은 이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사무엘 하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 하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보면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레위인이 6발자국을 갈 때마다 어린 송아지를 한 마리씩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1km만 떨어져 있어도요. 오벳 에돔과 이 예루살렘 성이 1km만 떨어져 있어도요. 여러분 몇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이게 한 걸음에 한 50cm만 해도요. 여러분 6걸음이면 3m밖에 안 돼요. 여러분 3m를 가고 송아지 한 마리씩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어느 하나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옮겨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정성인지. 자, 그렇게 옮겨지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자, 29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네,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미갈,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니까 첫 번째 아내예요. 첫 번째 아내면 왕비죠, 왕비. 근데 이 여자가 다윗이 그렇게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업신여겼대요. 심지어 다윗이 나중에 보면 여기 역대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심지어 다윗에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비웃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이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자기의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이 미갈이 아주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태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다윗의 예배를, 이 다윗의 찬양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한 것 자체는 결과예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29절 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 남들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이 언약궤가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그 주변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에서 창으로 남이 예배하고 남이 찬양하는 걸 뭐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은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날 같은 데 보면 우리 예배에 이제 목사님들이 잠깐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분이 목사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난 목사고 명찰 안 붙이고 있잖아요. 명찰을 안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목사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내내 뭐 하고 있냐면 눈을 딱 감고 인상을 이렇게 딱 쓰고 있어.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괜찮은 말씀을 하나를 전하면 탁 눈 뜨고서 메모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거는 100% 목사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목사예요. 아닐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장로.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점점점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예배자의 온전한 마음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설교를 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앉는 순간 자꾸 다른 사람의 설교를 뭐 하기 시작해요?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이 목사가 되면서 이게 잃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큼은 내가 뭐가 되었든 여러분, 목사 할아버지가 되었든 상관이 없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거대하게 이루어내는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드리느냐, 제가 자주 전회교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신목사님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신승훈 목사님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배울 것이 많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언젠가는 수요일 날 신모 목사님이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아마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못 도착하신다고 생각해서 그 수요일 날 예배를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비행기가 일찍 도착하고 차가 하나도 안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에 도착해 버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전도사가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담임 목사가 이 앞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담임 목사 하면 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의 영광교회는 몇천 명 단위의 목사님이세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전도사가 어떨까요? 설교를 할 때 제가 밑에서 보니까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여. 시각적으로 지금 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 근데요, 제가 그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중언부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승훈 목사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무릎을 딱 모으고 이 두 손을 무릎 위에다가 이게 올린 다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앞에 설교자가 누군지 상관이 없이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 본인이 담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죄 짓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신다. 정말로 그분을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지위와는 상관이 없이, 직분과는 상관없이 진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기 직전까지 쓰임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고 점점 중요한 위치, 중역이 되어져 가면서 뭘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배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서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그게 누가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의 설교도, 그 어떤 누구의 예배도 여러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먼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승훈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진짜 그 모습을 보면 예배자다. 이 예배가 핵심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담교회 성도들만큼은 진짜 예배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결국은 이 미갈이 다른 사람이 예배하고 있을 때 자기는 구경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는 순간 남의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왕비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왕자를 낳아서 그 다음에 왕 되어질 자를 생산하는 게 왕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하나님 그것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장에 넘어와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들려 오는데, 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면 번제와 화목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5대 제사에서 자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5대 제사가 몇 개란다. 이게 5대 제사가 첫 번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 뭘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 자,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남김이 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몇 퍼센트? 100%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로 이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 화목제. 화목제는 누구와 화목이에요? 수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화목, 수평적으로 볼 때는 이웃과의, 성도와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그 더럽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들, 아직 먹기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빼서 그거는 함께 잔치하며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자, 이 백성 되어진 자들과 더불어 왕 되어진 자잖아요. 이 왕 되어진 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화목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제 예배하며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드린 다음에 이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다 이렇게 싸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나누어 주면서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가 함께 나누는 이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자, 언약궤가 이제 준비되어진 장소로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근데 들어오는 곳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오늘의 이 행사가, 이 예배가 오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담당할 사역자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느냐? 그럼 이제 일회성적으로 뭐 크게 한번 하고 쉬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지를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역할은 사실 누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스스로 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배에 있어서는 이 제사장이 전문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히려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예배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들 몇 가지를 좀 짚어가고 있어요.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우리 예배 안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항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함으로 시작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예배 안에서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예배의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관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열려요. 하나님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거예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냥 선물을 받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쌩한다 그러잖아요. 이러면요 다음에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감사를 막 잘 표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라는 게 사실 우리를 닮아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닮은 게 우리 인격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할 때 움직이느냐, 우리가 어떠할 때 기분이 좋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으신 것처럼,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감사를 꼭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핵심 주제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하면 뭐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간구를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예배 안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자, 10절까지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래요? 자랑하래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또 있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전도가 어찌 보면 신앙의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요 시험 들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엎어져 있지 않아요. 금방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계속 새로움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들어 있지 않아요. 반대로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점점점 영적으로 뭐해지는 상황이 되어지냐면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들이 많아버려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내가 배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금방 내 마음 가운데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이 전하는 순간 굉장히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막 내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도를 해보신 분은 이게 되게 아는 애, 이게 이런 거예요.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전도할 기회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요걸 전하는 순간 희한하게 안에서 막 에너지가 올라오고, 조금 전에 불평했던 것이 되게 민망해지기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올라오고, 뭐 이게 저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전도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침체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뭐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바른 은혜를 막 전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구하라, 이건 뭐 하란 얘기예요? 예, 기도하란 얘기예요. 근데 자, 구할 때 무엇과 무엇을 구하래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앞에 나오는 여호와는 그분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딸려 나오는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그 기도가 아마 이제 첫 번째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뭘 구하느냐?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이 존재라고 한다면 이 능력은 뭐에 해당되어지냐?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뭘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능력을 구하는,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을 보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손을 만난 게 아니라 뭘 만날 때? 여러분, 얼굴을 만날 때. 근데 한국 성도들이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도들은 뭘 구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냐면 손을 구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한다면 손을 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얼굴 안에, 그분의 존재 안에 사실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분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존재를 구하는, 얼굴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쓰고 버리는, 여러분 이게 종교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자, 뭘 기억하래요? 법도를 기억하래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로서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근데 요 말씀에 이 법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가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법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자, 뭐 해야 돼요?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 것만큼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려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조건이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채워짐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순종한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으면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씀하심에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얼마만큼 많이 변했느냐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이 나온 이 순종만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은 일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들은 말씀을 따라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그렇게 했다면 더 큰,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로서 마지막 부분은 뭘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다. 그 안에는 지켜야 할 법과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이 함께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 24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노래하며 또 그분의 성호를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자, 25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과연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석이 되어지면 뭐 설이 되었든 추석이 되었든 뭐 이렇게 선물들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물을 준비할 때 이 선물을 받을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물의 정도가 이렇게 나눠진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일하고 있는 회사의 뭐 사장님이다. 그러면 사장님께 드릴 선물과
친구끼리 서로 주고받는 선물하고 격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리겠죠? 여기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구나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성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가깝고 멀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야에 따라서 준비하는 선물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격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관가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말씀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러면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와 마음은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2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31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자, 하나님은 2번째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통치하신 분이에요. 만들어 놓으시고 팔짱 끼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에 합당한 예배를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3번째, 자, 3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자, 것이니라. 3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여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뭐 하신다? 계산하시는데요.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어떤 그런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는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 자, 마지막, 자, 4번째 35절, 자, 위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요. 자, 어떤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심판하셔서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심지어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뭐 하시려 하는 분이에요?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분일 수 있지만 지극히 사랑스러우심, 지극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분에게 과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분의 격에 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수요일날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 뭐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주중 예배는 여러분 일터를 나가기 전에 또 후에 급한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옷을 입는 거나 뭐나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없을 수 있어요. 사실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라고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가능하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심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요?
우리 외모를 통하여 나타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기억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수원을 하시면서 조그만한 이게 구멍가게 하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학 동안에 항상 내려가면 꼭 하루에 하나씩 과자를 얻어 먹었어요. 공짜로. 집이 이제 구멍 가게니까. 근데 제 기억에 이게 지폐가 들어오면 새 돈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부의 제일 끝자락에 딱 넣으시면서 이건 누구 거? 하나님 거. 라고 하면서 구별했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새 돈이 안 들어오면 토요일 날 저녁에 어떻게 해요? 그나마 가장 좋은 돈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신문지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달려서, 그리고 토요일 날 뭘 준비하냐면 내일 입고 가야 할 양복을 미리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어놓게,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신 분들의 마음, 그냥 아침에 늦었다 빨리 가자 해서 아무거나 신고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건 비교해 볼 것도 없어요. 자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변명하고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여지는 것서부터 준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늦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이 예배예요. 여기 보세요. 다 찬양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신앙과 내 사랑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의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조금 더 일찍 오는 이런 이게 습관이 돼서 10분 늦는 사람은 항상 10분을 늦어. 이렇게 그리 정확하게 늦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서둘러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격에 맞게끔 여러분 진짜 좋은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 드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상 이게 먹지도 못하는 것들 어떻게 잘라야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동쪽에는 뭐가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고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선물들을 준비하는지 제사상을 차리는지, 우리가 그 제사상을 차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정성만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3절서부터 36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쭉 내려가다 보면 계속 기쁘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정말로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뭐한 순간이 되냐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뭐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도록? 나의 찬양을 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드려질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이 막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이 피조물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말씀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그리고 나서 자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자, 몇 명이 예배하도록 준비되어지는지를 보면 여기 숫자만 봐도요, 68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37절에 보면 항상 그리고 날마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약간 목회적 방향성 자체가 막 부흥회를 막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무엇인가를 이벤트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예배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면 그냥 항상 날마다 매일매일 아주 작지만 조금씩 쌓여져 가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예배, 그곳으로 쌓여져 가는 신앙이 여러분 더 단단하고요.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은혜 받아서 갑자기 변한 사람은요, 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시험 들어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차곡차곡 그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로 정말 매일매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쌓여가는 신앙은요, 여러분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보면 저 이래요. 항상 앉는 자리에 꼭 앉으세요. 여기 앉다가 이쪽으로 가시기는 했지만 딱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누구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드려지는 예배, 이게 진짜다는,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새벽 예배, 전에 교회 이렇게 보면 새벽 예배 권사님들 자리가 정해져 있어. 딱 그 자리가. 근데 새로 이제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 그냥 앉으시는 분들인데, 권사님들이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교회 밴을 타고 오시는데 내 자리인데 누구 딴 사람이 앉아 있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셔. 그래가지고 종종 내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꼭 앉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앉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좀 잘 된대요. 근데 종종 그러다가 이게 서로 기분이 나빠져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냐고 서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좀 볼 때 이게 성전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너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 사역의 자리를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빼앗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서가 저주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자리를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 그래, 너 가져.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너무 불쾌해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준 진짜 귀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 그것 자체를 사실은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무시하셨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록 자기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취하겠다라고 매달리는 이 야곱이 인격적으로 볼 때는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되게 별로 안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야곱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여러분 이거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걸 중요하게 여긴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는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성막이 여러분 나중에 지어지게 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 이전의 성막 여러분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근데 이 작은 사이즈 안에 도대체 뭔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두고서 이렇게 준비하는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수준의 정성.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언제 감동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감동을 받는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대부분은 필요 이상의 것,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들에 대한 대접을 받는 순간 뭐 하게 돼 있냐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감기 몸살 때문에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럼 약 찾아서 빨리 먹어. 그럼 약 찾아서 빨리 먹으라고 했다고 내 약을 약 찾아서 먹으라고 말해줬다고 감동받는 여자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그게 12시인데 밤 12시인데 잠깐만 나와봐 하면서 뭘 가져왔어요? 약을 사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그 남자친구 집이 옆집이 아니야. 운전해서 30분을 운전해서 와야 돼.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를 초월하는 순간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 연애해 본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약을 먹고 잤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럼 뭐라고 전화냐? 나 지금 집 앞인데 속 아프지? 하면서 내가 죽 끓여왔어.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엄마도 안 끓여준 이 죽을 이 남자친구가 벌써 밤새 이걸 끓여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막 먹고. 그러면 이러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 내가 감동받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의 주요 목적은 누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것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냐?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필요의 정도를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여러분 이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싶을 정도 그 필요 이상을 초월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비결만 오늘 알고 가시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땡 잡은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다윗은 진짜 예배자였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배자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뭐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감동을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해진 법도를 따라서 여러분 하지 못해서 실수했어요. 다윗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인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가인은 자기 예배 안 받아줬다고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한테 분노했어요. 왜 내가 그런 예배를 못 드렸을까? 왜 내가 그렇게 못했을까? 자기에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다윗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처음 그 오벳 에돔 그 사건, 누구죠? 우사 사건 때 내가 왜 그렇게 그것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과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순종한 것을 넘어서서 굳이 하나님이 6걸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6걸음마다 한 마리씩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더 그렇게 섬기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17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또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성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텐트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역대상을 쭉 보면 그야말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뭐 해드려요 지금? 감동시켜 드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구나,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핵심은 예배자예요. 여러분 절대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본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절대 구경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세요. 진짜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들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여러분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그 부분만큼은 진짜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 필요 이상을 이 정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질 만한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보실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냥 작정을 하고 야, 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얘는 내가 봐줄게, 내가 얘는 축복할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